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이 사단의 가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인가 그것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올 텐데 그때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저희들의 삶을 온전하게 회개하며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사단의 가시 같은 것이라면 바울조차도 3번이나 이것이 떠나가기를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은혜가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단의 가시를 치워주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친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라면 그것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겠죠. 완전히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하겠죠. 그리고 어떤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말 상처를 입힌 일이라면 용서를 구해야겠죠.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인 손해라면 그것도 배상해야겠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징계가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삶은 많은 어려움들이 닥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위로만을 바라고 어떠한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바르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사단의 가시가 있었으니까 이것도 나에게 허락하신 사단의 가시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끝까지 그냥 나아가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과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봐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그 사단의 가시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사단의 가시, 바울에게 있었던 그 가시가 아마 육체적인 고난이라는 것을 참조하여서 그것이 이제 눈에 그 안질이라든지 아니면은 간질병이라든지 이런 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 약한 것이 사단의 가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약하였는가? 이것을 왜 자랑을 하는가? 이 사단의 가시를 왜 자랑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2절서부터 쭉 나열합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약함은 바로 이 사단의 가시처럼 약한 것.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누구나 흠모할 만하고 누구나 배울 만하고 누구나 그렇게 동경하고 싶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여러 번의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바라볼 때 저것이 과연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라고 회의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3번 떠나가게 간구를 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베드로처럼 능력이 있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회심하게 돌아오게 하고 이런 웅변적인 그런 연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강함과 능력과 파워 이것을 하나님께 좀 간구하면서 이 약함, 사단의 가시 같은 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이것을 떠나가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거절하셨습니다. 계속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 복된 삶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닐까?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닐까? 라고 의심스러울 만한 그런 상황들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남에 있어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렇게 소중하게 영접하였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찌질한 사람들은 배척하지요. 능력 없는 사람은 배척합니다. 인기 없는 사람은 배척합니다. 약한 사람은 배척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강한 것을 좋아하고 능력 있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화려한 것, 부한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이런 것을 원하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없고 우리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사단의 가시처럼 콕콕콕콕 계속 찌르고 죽을 뻔한 매를 40번한 감한 매를 그렇게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그렇게 매를 맞고 그런 상황에서 태장을 맞고 정말 그런 상황에서 누가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같이 그러한 학벌이 없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를 들면 세상적으로 그렇게 떳떳한 직업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학벌, 가말리엘 지파, 지금의 하버드 같은 그러한 엄청난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파가 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수련을 겪었어야 됐고, 그리고 그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해주시고 베드로나 아니면 다른 제자들은 오히려 권능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밸런스를 맞춰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바나바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나바는요, 부유한 지주 출신이었지만 그가 가진 재산을 교회 앞에 내놓았습니다.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도, 그 당시에 사울, 바울을 갖다가 제자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 바울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함께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나바는 은인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라 다 기피하고 양쪽에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핍박하던 자라 하여서 싫어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변절자라 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그런 사람을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같이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다툽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에 있어서 바울은 자기들하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서 함께 가기를 거절했는데 바나바는 그 마가도 서로 포용하여서 자기가 함께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너무 고지식하고 너무 자기 길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의 성격과 기질 자체가 타협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충성도에 있어서는 엄청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비상하여서 대부분의 신약서를 바울이 썼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너무나도 충만한지라 다른 제자들을 잘못할 때 책망까지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였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에게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게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면서 막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에서 온 그 할례자들이 저 사람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네 이렇게 책망을 받을까봐 그 자리를 슬쩍 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바나바도 그렇게 떴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그 복음을 듣던 이방인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겠어요? 이방인들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막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례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자기들을 부끄러워해서 쓱 피하는 걸 보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될 텐데 무슨 유대인의 율법을 갖다 네가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저 사람들이 본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율법을 쫓아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쫓아 행하는 것이냐 그걸 확실히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 앞에서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할례자들이 오니까 자기가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는 게 창피해서 이렇게 쓱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뭐 인간관계, 뭐 어떠한 이해관계라든지 뭐 서열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최선인가 이것을 항상 고민하고 정말 진심으로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많은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과 동시에 이렇게 많은 곤란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 저것이 정말 꼭 저렇게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세상적으로 힘들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한 역경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떳떳하게 복음을 쫙 전하면서 헌금도 쫙 들어오고 인기도 쫙 들어오고 그런 막 힘이 받쳐서 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웅변적인 그러한 기질도 아니었고 사도 바울은 온 힘과 정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사단의 가시처럼 콕콕콕콕 자기를 찌르는 그러한 아픔을 죽을 때까지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단의 가시는 아무한테나 허락하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때에 여러분들이 비로소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니까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바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그런 악함은 여러분 스스로의 불순종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회개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비로소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모든 자랑을 갖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오로지 그리스도인의 그 받는 핍박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셔서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너무 이렇게 큰 은혜를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지나서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도록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을 주실 때에 그 믿음 안에서 적당하게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심으로 그 사람이 계속해서 복스럽고 아름답고 그러한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사단의 가시를 주셔서 허락하실 만큼 그렇게 지키시는 사람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 엄청난 사역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암에 걸렸습니다. 정말 여기저기 수술을 막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허락하려고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셨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회개하고 그래야지 그 징계가 풀리는 것인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꼿꼿이 세우면서. 저는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악함이 드러났어요. 뭐 저한테만 악했겠습니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포이즈너스, 독극물 같은 악함을 막 뿜어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병들고 악하고 자녀 잘못되고 그런 불행한 일이 계속됩니다. 재산도 다 빼앗기고.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더욱 단단하게 믿음을 지키시려고 그러한 악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될 죄인이 불과한데도 말이죠.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영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막 말을 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논하진 않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잘 관찰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도 이렇게 했었으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생겼는지 주위 사람들로부터 혹은 당사자로부터 직접 듣습니다. 그렇게 들을 때에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들어보면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 신학대학을 나와갖고 젊은 시절에 이제 아내를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과 같이 만난 것입니다. 저는 그때 한국에 잠시 나가 있었을 때인데 그 사람들이 저를 결혼식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그 남자 쪽의 그 형제와 함께, 형제도 아니죠 사실, 같은 교회에서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가보라 해서 그 결혼식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지 간에 그렇게 해서 뭐 선물을 전해주고 그것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저를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친한 것처럼 계속 다가오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 교회 활동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저희 집에서 젊은 사람들을 이제 다 초대해서 이렇게 밥을 먹기로 그렇게 예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바로 그 전날 천정에서 물이 새는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수도관을 고친다고 막 뜯어내다가 물이 갑자기 넘치는 바람에 아래층 천장이 뻥 뚫려버린 것입니다. 그 물 때문에 그냥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잔치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물을 다시 틀면은 그 수도관 때문에 그 물이 더 흘러내릴 텐데요. 그래서 일단 물을 다 잠그고 저희는 호텔 가서 잠을 자면서 샤워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아기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에 다음날 음식들을 준비해 놓은 걸 몇 개 싸갖고 와서 교회에서 막 음식을 하면서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이제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이죠.
한 10명쯤 되는 사람들이 저를 삥 둘러서 성토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니까 자기 집 오픈 개방을 싫어하고 이렇게 교회까지 음식을 싸워갖고 자기들을 이렇게 음식을 먹인다. 너무 게으르다. 이러면서 저를 갖다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래저래 사정을 잘 얘기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그 전도사 부인이고 자기 스스로도 신학대학을 나왔다는 그 여자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도 잘하시네요.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바로 전날 그 수도관이 터졌다는 걸 누가 믿겠어요? 정말 일을 하기 싫어하니까 별의별 변명을 다 늘어놓는군요. 이러면서 무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죠? 실제로 일어난 일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참 거짓말도 고만하세요. 저는요 아무리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고 제가 각혈까지도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일 계속 합니다. 저는 그렇게 열심히 주님께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음식 하나 하는 걸로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면서 피해 다니고 이런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저한테 막 대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그렇게 각혈까지 할 심각한 지병이 있다면 저라면 집에서 요양을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그럼 이 주님의 일을 누가 한단 말이에요? 막 이런 소리를 지르면서 막 자기 혼자 흥분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속으로 저는 생각을 했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흥분을 하지? 저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늘 거짓말을 하고 자기 스스로도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그 교회를 떠나게 됐었는데 한참 후에 어느 집에 초대를 했는데 마침 그 사람도 와 있고 저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영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결혼 생활에서 힘든 일이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또 태클을 걸면서 아유 정말 일하기 싫어하면서 하는 거 여전하군요. 요즘에는요 한국에서 다 젓갈까지 다 먹어요. 김치도 다 먹어요. 그렇게 일들을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맨날 유마담처럼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힘들다 말하면 그게 받아들여질 줄 아세요? 이러면서 또 막말을 하는 것입니다. 난 이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뭔가에 화가 났는지 왜 저렇게 치고 박는지. 그러더니 먼 훗날 미용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또 저에게 말을 걸어요. 저의 이야기 들으셨죠? 그래서 저는 영문도모로 예. 저희 남편 미성년자랑 바람나서 한국에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죠. 전도사라는 작자가 어떻게 그렇게 미성년자랑 또 바람이 났는가. 그 딸도 미성년자인데 딸이랑 1살 차이뿐이 안 나는 그런 아이와 성관계를 갖고 한국으로 야밤도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그렇게 그 가정에 일어났는데 더군다나 애가 셋이에요. 갓난아기까지 합쳐서. 아니 그런 상황에서 또 부인과 애들 셋을 버리고 그렇게 미성년자랑 전도사라는 작자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부인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남편도 잘못된 게 뭐냐 하면은 그 시아버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부모가 그 주류 판매상을 해요. 여기서 리커 스토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술을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전도사, 밤에는 술을 판매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을 병행을 한다는 것이 이게 올바른 일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술주정뱅이들한테 술을 판매하는 거예요. 계속 마약같이. 여러분 그런 악한 삶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삶에서 옳게 살고 굉장히 바르게 사는데 어려움이 닥친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 쪽으로 아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따지듯이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이러면서 저에게 또 남편을
막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지 간에 그런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이 자기가 빨리 회개해서 그것을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저렇게 악한 곳으로 치닫고 있는가? 어떤 교회는 또 그 목사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래 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책을 써서 출판해서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 삶의 그 뜻인가? 이것을 상담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했더니 그 목사가 에이 자매님 기도 5분만 해 5분만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고 들어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요 뭐 될 일이면 다 되게 해주시고 기도 안 해도 될 일이면 다 되는데 여태까지 안 됐으면 그거 기도 응답 아니에요. 그냥 차 팔면서요 그냥 사람들에게 책 공짜로 나눠주고 그렇게 살면 돼요. 이야단을 하고 그렇게 아무한테나 아무 이야기나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거기에 있지도 않은 그런 말씀을 막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오랜 정말 그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아니 5분만 대충 기도해서 이 세상 일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막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러고 또 사람들에게 이 말 저 말 막말을 막 하면서 환난 좀 당해봐야지 사람들이 정신 차린다면서 자기가 막 설교 시간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기 암에 걸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막말까지 그냥 서슴없이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그분도 암에 걸리고 그 주위의 목사들도 다 암에 걸리고 심각한 질병에 있고 그런데도 서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무개 목사님을 바라봐라. 아니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인간을 바라봅니까? 그렇게 고통당하는 걸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않은 그런 말을 막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그런가 보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비로움과 은혜 충만한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가 그래요. 자기가 선교지에서 아들을 아기 때 잃었는데 그 아기를 잃기 전에 하나님께서 간밤에 나타나시더니 그 선교지에 아기를 바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여서 자기가 바치겠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죠.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도 그렇게 바치라고 하였지만 그 바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쓸 그 짐승을 직접 공급해 주시며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냥 목사에게 어느 날 아이 바쳐라 이래갖고 자기가 아이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냥 병으로 죽었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이런저런 병으로 죽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이를 바치라 그래서 자기가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음으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전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의 삶에서 어떠한 심판을 하실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근데 이 성경에서 바라보이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몰래 그 신에게 막 바치는 그런 것을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자녀를 살려야지 자녀를 죽이고 막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는데 그렇게
성경 말씀과는 상반된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 그런 목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침묵하실까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지금처럼 악하게 되고 자살률도 그렇게 치솟고 있고 우울증으로 온 그 나라가 뒤덮여 있고 사업들이 망하고 뭐든지 복되지 않게 그렇게 있는 것이, 이것이 단지 그리스도인들이 막 늘어나는데 뭐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로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주위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그런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을 지네들끼리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 바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아유 저 미쳤어 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것이 뭐 미쳤다, 그것이 뭐 쌍욕도 아니고 뭐 정말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성령님 영원한 죄에 처한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살인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러한 죄들을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까? 근데 영어 성경에서 보면 더 심각합니다. Truly, I say to you, all sins shall be forgiven, the sons of men, and whatever blasphemies they utter. But whoever blasphemes against the Holy Spirit never has forgiveness, but is guilty of the eternal sin, because they were saying, He has an unclean spirit. 여러분, 여기서는 한국 성경에서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He has unclean spirit.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 깨끗하지 못한 그런 악한 영이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unclean spirit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회방하는 것은 우리 단어에서 회방한다는 것은 막 하지 못하게 저지하고 막고 이런 아주 적극적인 표현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blasphemous 이것은 모독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모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면 이것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모독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 사람 미쳤다,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이렇게 전한다면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영원한 죄에 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친족들,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저질렀다 그것입니다. 같은 장 3장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회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친족들, 그러니까 일가 친척들이
말하자면 지금의 말로 하면은 정신병원에 감금하려고 막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제 입원시키려고.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예수님을 정말 빼내서 이렇게 붙들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일맥상통하게 31절에 보면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기서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21절에 이야기했는데, 31절에 보면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불렀겠습니까? 말리려고. 야,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 사람들이 다 너 미쳤다 그러고 지금 붙들러 나올라 그래. 이런 거 전해주려고 지금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33절에 보면 대답하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는 카톨릭 신자들이 보면은 펄쩍 뛸 노릇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친이 나의 모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아무튼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And when his own people heard of this, they went out to take custody of him, for they were saying, he has lost his senses. 미쳤다 함일러라. 이 정도의 그 표현이 아니라 he has lost his senses. 좀 정신이 나갔다. 조금 미쳤다는 것보다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custody, 붙들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보호자를 지칭할 때 take custody of him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호자 설정해갖고 이렇게 강제 입원시키려고 그러면 보호자가 사인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누구 맘대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미쳤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강제로 붙들려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이 친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나쁜 짓 하고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뭐 엄청나게 나쁜 짓 한 사람들인 줄로 알지만,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엉터리 말로 그렇게 폄훼하고 악한 말로 저지하고 자기들은 다 선택받았으니까 뭐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모든 악함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팬데믹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이 제일 세계에서 일찍이 그렇게 팬데믹이 시작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모독하는 일을 일삼았는지, 큰 광장에 모여서 어떤 목사를 지지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지지했는데, 그 사람이 말을 했던 그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연합뉴스 TV 11월 10일 2019년도에 나왔던 발언입니다. 대한민국은요 드디어 문재인은 이미 벌써 하나님이 폐기 처분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냐?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내일 아침 먹지 마. 뭐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 이건 사실이니까. 앞으로 점점 더 합니다. 두고 보세요. 앞으로 1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정강훈, 내가 무슨 뭐 정치를 하고 그런 건 안 해요. 저도 안 해도 대한민국은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살기 때문에.
나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요. 딱 잡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산단 말이요. 여러분 들으셨죠? 이렇게 악한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태극기 부대니 무슨 우파니 이러면서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심판하셨습니까? 이번에도 우파 정권 일어서야 된다고 그렇게 기독교계가 많은 목사들이 이야기하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그 반대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참패였습니다. 우파들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잘 믿고 안 믿고 이래서가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인생에서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지지하고 또 이러한 그런 집회에 많이 가서 많은 악한 말들을 해대고 이런 것에 또 찬성을 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OECD 국가에서 노인 빈곤율이 1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연찮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성령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그 사람의 삶에서 스스로 그 심판을 자초하는 일을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슨 고난으로 생각하면서 자기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신데 뭐 이런 억울한 일을 겪게 하신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러면서 또 감옥을 갔다 나와서도 여전히 큰 소리 빵빵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시는 아무한테나 허락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정말로 올곧게 살고 세상적으로도 정말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험난한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는 그런 의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 전한답시고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자기의 일신양명 먹고 살고 이런 것,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어느 집에 파티에 초대되어서 갔습니다. 그 집을 가기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 쪽으로 연결된 사람들이라서 뭐 입장을 생각해서 할 수 없이 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파티에 갔는데 그 집주인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둬라, 자기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지도 않는 그러한 강팍한 말을 하면서 오히려 잘난 척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순서가 아닐까요? 그런데 교회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이 와서 파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여성분들이 대부분 무슨 암에 걸렸어요. 3기, 4기, 뭐 재발하고 막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데 막 이렇게 슬프게 울기도 하면서 좀 우울하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다면 이런 파티에 오고 그랬었을 때 믿지 않는 집주인에게 전도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수년간 지속되어 온 그 모임이 만약에 이 집주인이 그렇게 강팍한 말을 할 정도라면 이 색채가 맞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자와 어울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서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여기에 왜 전도를 안 하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 전도해서 뭐 되나, 그리고 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뭐 때가 되면 다 오겠지 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또 그렇게 암에 걸려서 아프고 이런 것은 영적인 어떤 각성을 하지 못하고 또 몸이 아픈가 보다 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또 뭐 이렇게 슬플 땐 슬퍼하고 몸이 괴로울 땐 괴로워하고 그러더니 이제 밥을 다 먹고 나서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남자들끼리 모여서 거기 그때 놓으면 어떡해,
아 이거 물려 이러면서 그런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슬그머니 가서 무슨 소린가 하여서 가봤더니 포커 도박판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막 자기들끼리 막 우왕좌왕 이제 시끄럽게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항상 저렇게 노름을 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집주인한테 물어보니까 맨날 와서 그렇게 놀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저 장로라 그러는데 저렇게 도박을 하고 앉아갖고 저게 믿지 않는 사람들 집에서 저게 할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저는 기가 막혀갖고 또 여긴 또 뭔가 그랬더니 노래방을 하느라고 그 노래방 시스템이 막 불빛 돌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소리들을 지르면서 그 암 걸렸다는 여자들이 나와갖고서는 막 엉덩이와 가슴을 흔들어대면서 또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고 정말 이게 도대체 이렇게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살아도 이게 유분수지 이 정도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노래들을 하는데 또 남자들은 거기서 노름판 버리고 있고 여자들은 이렇게 뭐 모여가고 노래방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성가대원에서 솔로이스트 맡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엄청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안 하려고 이렇게 좀 빼고 이러니까 성가대 또 이러면서 지네들끼리 이제 빨리 노래 부르라고 난리를 치니까 또 나가서 또 노래 한 뽕짝을 쫙 들이뽑으니까 막 좋다고 소리 지르고 근데 저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꼭 레슨을 주고 싶었어요. 지금 내가 노래하는 걸 듣고 본인들의 좀 인생을 생각해봐라 하는 식으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두 곡을 연달아서 불렀는데 한바탕 웃음으로 모른 척하기엔 막 이러고 노래 부르다가 이제 다음번에는 사랑해선 안 될 게 너무 많네 이러면서 하니까 깔깔 웃으면서 이런 카메라 돌아가는데 또 웃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더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웃는 것이 제가 그렇게 또 막 신나는 노래 하다가 슬픈 노래 한다고 비웃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비극처럼 아까는 곰방 울었잖아요. 몇 분 전까지. 근데 또 아모레 파티 하면서 춤 막 추고 이러는 게 이게 정상같이 보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게 정상이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자기한테 맞는 거래요. 저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맞는 것입니까? 이 목사처럼 이런 막말을 해대고 이러한 것에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앉았는 그 사람들이 정상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사람들에게 다 떨어진다고 말하는 제가 정상처럼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또 10년 전서부터 휴거 온다 계속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이 번번이 틀리면서도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도 그렇게 난리를 쳤고 2020년도에도 2021년도에도 그러더니 2023년도 그러더니 2024년도에도 또 4월 8일 날 이제 그 개기일식 일어나면서 휴거 온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다 휴거가 될 거라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2024년도에 7년 흉년을 알리는 표적이 또 있죠. 2024년도에 십자가 일식이 완성이 돼요. 4월 8일 날. 이 일식은 엄청난 일식이죠. 2017년부터 시작돼서 2024년도에 십자가 일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풍년의 기간을 주신 거고 지금 거의 끝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럼 이 풍년 시간이 끝나면
이 알곡들은 추수가 되어져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휴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버려둠을 당하면 안 되겠죠. 자, 이 말씀만 봐도 환란 전 휴거가 맞죠. 데려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남겨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하는데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죠. 7년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는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환난 전 휴거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환난 전 휴거가 맞죠. 환난 전 휴거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환난 통과할 걸 준비하면 안 돼요. 통과하기도 어렵지만 환난 전에 휴거될 걸 준비해야 되는데 환난 통과할 걸 준비하고 있네. 엉뚱한 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 하나의 말씀을 오해해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 맨날 휴거설을 터뜨리면서 환난 전에 휴거 온다고 하면서 앞으로 닥칠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대체 무엇을 잘했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삶에서 어떤 일을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열심을 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한 것도 없는데, 자기들은 이 사도 바울도 겪었던 그런 모든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본인들은 전혀 겪지 않고 그냥 아모레 파티 이러고 다니다가 아무한테도 전도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기에서 아멘 아멘 그러는 사람들이 휴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도 정말 악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삶에서 암이 걸리고 병이 걸리고 정말 이 사업이 망하고 궁핍해지고 깨지고 길거리로 내몰려서 홈레스 되고 이러면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이러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실족해하는 일들이 세상에 교회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보면 43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제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로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불이 영원히 꺼지지도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이러한 저주가 가득한 그런 지옥, 실족해하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족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비일비재하게 악한 말을 해대면서 그냥 교회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온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하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말씀은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더라도 제 삶에서 어떤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하는 것을 그냥 허용을 합니다. 그냥 일어나게 내버려둬요. 그러고 듣고 제가 대항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저항도 못하네, 저 사람은 아무 반론을 제기하지도 못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제가 메조키즘 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디스트 같은 그런 악한 사람이 학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당하면서 그 억울하게 당하는 것, 학대당하는 것이 즐거워서 그 안에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정신병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핍박받는 걸 즐거워해요. 그런데 인내하고 참는 사람에게 그것도 부족해서 그러한 악한 말을 해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얼굴 앞에서 네가 죽어도 자기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얼굴 표정 하나도 안 변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냐 하면 그냥
다리가 뚝뚝 부러져요. 길을 가다가도 그러고 다리에 금이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댄싱 퀸이었었대요.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하고 했는데 그렇게 그냥 이유도 없이 다리가 부러지고 금이 가고 계속해서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해요. 오히려 더 악한 말로 자신을 변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자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마구마구 아무 말이나 해대고 아무한테나 아멘 아멘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한 사람을 쫓아다니고 이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을 모독하는 그러한 K-드라마를 열심히 전하고 K-팝을 열심히 전하는 그러한 사단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사단의 일꾼이 되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옥이라는 드라마에서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왜 선량한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아기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지옥에 가게 하는가 이러면서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주인공을 맡은 사람이 요번에 마약 사범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글로리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 교회의 외동딸이 악한 짓거리를 하면서 그렇게 마약에 쩔어갖고 사는데 겉으로는 아주 아티스트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중적인 생활을 보여줍니다. 요번에 기생수라는 드라마 나왔죠. 거기에서는 인간의 뇌를 파먹고 기생충이 이렇게 번식하는데 그 인간의 뇌가 더러운 괴물로 쫙 이렇게 나타나고 이러는데 그 괴물들이 모여서 십자가가 달린 그런 건물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식으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흉내를 내면서 그런 악한 말을 짓거려 댑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스퀴드 게임 타락한 목사 그 사람이 자기 딸을 성추행해요. 그래갖고 성폭행을 받은 그 딸이 삐뚤어져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마구마구 하는 그러한 대사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렇게 쫙 퍼지지 않았습니까? 거짓 가르침,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세계를 막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하면서 아무 이야기나 아무 내용이나 마구마구 전파하던 한국, 대한민국이 심판을 왜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비오시오 주사 접종률도 미국이 60몇 %인데 대한민국은 90몇 %잖아요. 자그마치 30%가 넘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접종을 하게 되었는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결과.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극소수인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그 땅을 이제 보호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세상, 자살률이 1위인 나라, 우울증이 넘치는 나라, 이제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일반 사람들의 권리보다 더 높여주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 탓, 누구 탓을 하면서 모든 자기의 불행을 갖다가 탓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만나자 그러더라도 거절을 하고 거부하고 악하게 대항을 하고 해준 게 뭐 있냐 그러는 대드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팽배해 있는 그런 나라. 여러분 과연 저렇게 김씨 일가를 우상 숭배하는 북한보다 남한은 떳떳하게 자유롭고 아름답고 성장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 악한 말을 짓거리던 그런 삶의 태도로 무방비 상태로 그런 생각에 그냥 젖어들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오던 삶이라면 회개하고 돌아서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집에 초대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가까이 교제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이 이혼하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남편은 수십 년간 그렇게 외도를 하고 아이는 마약에 쩔어 있고 그러면은 이 기도의 집에 와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눈물 목 놓아 울 것을 기대했어요. 근데 그분은 와서 뭐 골프 치는 얘기를 한참 하고 새벽 몇 시까지 그렇게 막 떠들고 안방 침대에서 혼자서 그렇게 다 차지하고 자고 저는 그 발밑에서 매트리스 깔면서 잠바 입고 자고 이러고 나서 일어나서도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늦잠 자고 일어나서 매일 기도해요? 전 기도 안 하는데 막 이러면서 오더니 제가 남편분과 화해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돈은 돈대로 받고 외도하도록 내버려 두는 삶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수십 년간 살아왔던 그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을 때 극도로 분노하면서 남 비판하지 마세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흥분을 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주신 이유가 저보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회개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구독하고 이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찢어지고 가난하고 어떠한 악한 상황이 오고 암에 걸리고 괴롭고 이혼하고 모든 그런 분열 속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야 된다는 그 징계를 받아들여야 될 텐데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휴거가 언제 일어나냐, 환난전 휴거가 언제 일어나냐, 사재기 뭐 얼마큼 하면 생존할 수 있느냐, 그러고 비본질적인 것에 있다면 그것을 떠나셔야 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불어닥칠 때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극복해낼 수 없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 자신도 어디 무릎 꿇고 막 기도하다가 어느 날 무릎이 아파요. 관절염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더욱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최근에 기도를 게을리했구나. 하나님 앞에 아이들 뭐 왔다 갔다 뒤치다거리 한다고 말씀 전하는 걸 게을리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계속해서 이런저런 일로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사단의 가시는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것이었다면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악한 것들은 회개해야 될 정말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회개의 자리로 나올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털어서 하나도 문제가 없을까요?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드라마를 보면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악한 말을 짓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입 한번 뻥끗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도 몰라 이러면서 착각을 하면서 아무 의식이 없이 멍청하게 따라가던 우리들의 삶이 바로 회개해야 될 그런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악한 곳으로 치닫는 대한민국과 함께 거기에 풍덩풍덩 빠져서 더 이상 악한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라며 시대를 역행하는 역행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